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네, 성경 봉독 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의 잔치로 인도해 주시고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진단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제한 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남은 삶과 생애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모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6차에 걸쳐서 사모 세미나를 했는데 사모님들이 참 동역자고 동반자고 내조자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주의 종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례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계시는데 제가 사모 세미나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어느 제에 가니까 사모님이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투덜고 어디를 가니까 너무 설친다고 말하고 그 사모님이 설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알아달라고는 아니지만 사모님들 좀 알아주셔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섬기고 있는데 오늘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죄송한 말 같지만 하나의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다닌다고 그러다 중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육의 신자가 있고 성숙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신자, 또 믿음이 많이 성장을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참으로 진리편에 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신자로서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디모데는 바울의 신복 중의 신복입니다. 나이가 젊은 나이지만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얼마나 신실한 종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디모데이까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아요. 어머니가 디모데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 어머니 속에 진실한 믿음과 내 애조모 너희 속에 있는 줄 내가 아노니 네 속에도 있는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는 거 자식 탓하지 말고 부모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가, 가정에서 가장 좋은 유산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 만대까지 이런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 세상도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것도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듭난 신자고 하늘의 힘있군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이 뭔가? 이것들을 피하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저 9절과 10절에서 부활하는 것과 오늘 10절에 가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돈이 싫어. 돈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옷도 사 입고 음식도 사 잡수시고 자동차에 기름도 넣어서 운전해서 교회 오시고,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을 정립해서 물질을 초월하지 않으면 언젠간 세상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거의 많은 사람들은 다 돈 욕심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욕심이 참 무섭습니다. 욕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왜 서로 나라가 전쟁을 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싸우고 형제 간에 서로 고소고발하고,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고소고발이 많아요. 다 물질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물질을 초월하지 않으면 이런 신앙의 길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그저 돈밖에, 돈.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돈 하는 사람은 돈 막이 들어가서 한순간에 주님 배반으로 떠나기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서 사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의 찰질도 알고 궁핍의 찰질도 알고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때로는 가난한 현실을 만나기도 하고 부유한 현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물질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질을 초월해서 가장 수준 있고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환경이 피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유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덩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론 살아가면 떡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앙의 표준이고 생활의 표준으로 주셨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삶과 생활에 실천해 나갈 때 말씀이 실상이 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니까 엄청난 은혜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다 좋아하지만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과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과 내 삶과 생활 속에서 말씀과 생활에 일치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 신명기 8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물론 성경을 전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들어서 믿고 몸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궁무진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이하에서도 부한 자들의 명령 말씀을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걸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 또 부한 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런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일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여러분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을 때 그걸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금생과 내세에 계속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부자로 인해서 교만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나가고 허랑방탕하고 이런 사람은 차라리 가난하면 좋을 뻔했다. 가난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가되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회를 보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 재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풍성한 대로 내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다 뭐하리라 그랬어요? 뭐한다 그랬죠?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성경 믿으셔요? 성경 알고만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의 교회 안에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서 내가 그대로 믿는가?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근검전략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돈 사랑한다고 해서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시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쓰는데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스타일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이런 신자가 많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사용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돕고, 오늘 성경에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돈하면서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참으로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라고 힘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는 돈 사랑하지 말라, 또 우리가 피할 것은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이제 20절에도 말씀했지만은 망령된 헛된 말과 또 거짓된 지식을 서로 변론하지 말고, 오늘 세상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거짓된 지식을 전하는 이런 이단자들이라든가 잘못된 사상으로 오늘 교인들을 다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악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들과 변론하지 말고 항상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옳지 않는 것은 거절하고 또 옳은 말은 우리가 뭐든지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옳은 말하면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가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오늘 여러분 주위에는 유혹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돈 욕심과 육체의 이런 쾌락주의로 나가는, 오늘 세상은 얼마나 그저 음란방탕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채팅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서는 카톡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과 생활 속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창세기 39장 10절에 오면은 요셉은 젊은 청년으로서 보디바라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바라의 아내가 달마다 그저 동침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듣지도 않냐고 함께 있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오늘날 독버섯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런 정욕에 넘어가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은 내 영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받게 됩니다. 우린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되 피할 것은 피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도록, 오늘 11절에 와서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하나님의 8가지 속성이에요. 주님의 속성, 의와 경건과,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의,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옳지 않는 일인가, 옳은 일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옳은 일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옳지 않는 일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신자들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 같지만 양심이 거의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올 양심이 너무너무 무뎌져서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처럼 자기가 많이 잘못했는데도 가책을 느끼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이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잘못을 했을 때 가책을 느끼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바르게 하려고 힘을 쓰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라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옳지 않는 일인가,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나의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경건을 따르더라. 경건이 뭐예요? 주님의 속성인데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래 세상의 환경 오염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오염과 타락입니다. 교회 오염과 타락. 조금 전 박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은혜 복이 나라에 떠나요. 우리나라에 보면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나라의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사방에 강대국이 진을 치고 있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오늘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떠나가시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교회는 세상에 너무 속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정리해버려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복이 떠난다. 여러분의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요? 졸지 말고 이리 보세요. 소속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진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경건한 자를 어디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시험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삶의 시험과 위기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 여러분 지옥 갈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나아야 된다.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니까요? 지옥 갈 사람보다 여러분 좀 나아져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도 또 평신도보다 우리 직분자들, 말로만 장로, 집사, 권사,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보다 지도자가 나아야 교인들을 잘 인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한 단계 올라가서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에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또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이 큰 보배입니다. 믿음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여러분의 집안에 채제가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면 시장가 살 줄 아는데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교회 와서 회복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실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하시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자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실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삶을 100% 맡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사람은 제한된 인생을 살다가 또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은 몸에 승천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몇 년간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은 몇 년이에요? 300년을요. 여러분, 한 주간도 동행 못 하잖아요. 교회 와서는 주여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서는 주여 하는데 회사에 가서는 믿지 않은 사람은 악을 행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이 지적하기를 뭘 지적하냐면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 것 같지만 썬데이 그리스도인이 많다.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삶과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가도록, 믿음.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믿음이 퇴보해 있는가, 전진했는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성장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모든 악독과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일처럼 순전하고 진리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잘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머물러 있으면 털 보채다 보니까 교회 시끄러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사랑.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 확정을 하시고 죄가운데 구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크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는 생명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선교 명령,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사랑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아직까지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거니와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살인한 자니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영생이 없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남을 미워한다고 하면은 참으로 거듭났는가 하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좀 서운했다가도 그래, 하나님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데 그저 내가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지.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까지요? 원수는 커정하고 집에 가서 부부간에 사랑하셔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의 육에 속한 신자로서 거듭났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흉생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관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너희가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한다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부간에도 자꾸 허물이 보이거들랑 사랑이 식은 줄로 아셔요. 여러분이 처음에 열애해서 결혼하실 때는 다 좋게 보였어요? 밉상으로 보이는데 결혼했어요? 뒤꿈치를 봐도 아름답고, 키가 작아도 예쁘고, 쌍꺼풀이 앉아도 예쁘고. 그래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반찬도 맛이 없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이함이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에요. 절대로 한결 원망하지 말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한 것처럼 고난당한 이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욥은 그가 고백하기를 오직 그가 가에 나에 가는 길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 가서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고난이 왔을 때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되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면서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만사가 다 잘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되면 가다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말씀한 것처럼 환경을 교체시켜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과 연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고난도 잘 참고 이겨나가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게 우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또 온유를 따르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 같은 사람이 잘 길들여져서 친절하고 절제하는 성품,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치 이게 강례상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전에 산에서 나무로 배웠을 때는 그냥 등클도 있고 막 까치라고 하는데, 대패질하고 빼빠질하고 느시체로 그러니까 이 강례상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엄청 좋아합니다. 웃는 모습 안 보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니 강례상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까칠하고 불친절하고 사람 만나면 퉁퉁거리고, 그런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온유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교회 안에는 예수님 닮은 신자가 많은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멘. 건물이 좋아야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좋아야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성화되어서 예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섬기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인가 하지 말고 자기한테 얼굴 침 뱉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어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자, 집에 가면은 변화돼서 갈래요? 그냥 가실래요? 집에 가서 남편 밥 잘 차려드려야 돼요? 혼자 먹으라 그래야 돼요? 무엇인가 사경회를 참여해서 말씀을 배웠으면은 집에 딱 돌아가서 찬성을 다해 대접해 보세요.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경에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라 그러면서 뭐까지 줘요? 알기는 잘 알아요. 헌금도 주시고, 가다가 목마르면 카페 가서 커피 잡수고 오라고 봉투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원망하지 말고,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변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내가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실체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견딤과 온유를 따라가는 참된 주의 제자의 길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12절에 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우리 기독교는 전투교회입니다. 원래 선한 싸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게 싸우는 거예요. 사람 많이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까서 뭉개라도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최고의 영적 싸움의 그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한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올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마귀가 차후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주로 공격하느냐? 욕심이 많은 사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물었던 그 마귀가 늙지도 않고 이 마지막 시대도 욕심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마귀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마귀가 쓰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거짓말과 이간질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를 이해한 척하며 충동질하면서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마귀는 뭐 하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거짓이 왕국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느 젊은 애들이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 교회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없을까요? 네? 교회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배경이 좋아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 사람입니다.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몰아내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진실해야 돼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이 안 속아요.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가문이설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혼과 골수와 영을 다 쏠라찌게까지
쪼개찌개까지 하십니다. 쪼개기까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은 저는 잘 몰라요. 그 누구는 알고 계시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알고 계세요. 언제 설교가 끝나는가? 그건 내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를 하신 분들도 가끔 그런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이건 미치고 판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건 5천 원은 받아야 내가 먹고 삽니다. 그래야 돼요. 미치고 누가 장사를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생활 속에서 진실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길 마음에 결심한 사람은 아멘. 자, 안 한 사람 뭐예요? 사람이 진실해야 사람도 신뢰를 해요. 아, 그분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약속하면 어떤 일에서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A라는 사람 말하면 참으로 진실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A, B, C 하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하나님 인정을 하시고, 거짓된 사람 마귀의 속성이고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 것을 하나님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죄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막혀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죄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과 순종하되 부족의 죄고, 또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랄지라도 뭘로 죄를 많이 지어요? 네? 입으로 많이 죄 짓는데, 저 아줌마가 말했어요.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여러분 입으로 죄를 참 많이 지어요. 입으로.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화로는 망하게 되었도다. 뭐가 부정하다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입술로 죄를 많이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그만큼 더러우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데,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열심히 교회를 생활하지만 입술로 죄를 폭을 다 풀어버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입술로 죄짓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건설적인 언어 사용을 하고, 에베소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듣는 사람에게 은혜스러운 언어를 사용을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고, 그 언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서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구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친한 사람이랄지라도 내 동료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 싸워서 이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과 벗된 것이 곧 영적으로 가늠한 자다. 요한일서 2장에 가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이런 좋은 문화와 좋은 과학과 이런 살기 좋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속화되거나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신분을 잘 지켜나가도록,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과학도 시간도 물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잘 사용을 하면 영적으로만 유익이 되지만 세상에 속화되면 여러분 신앙이 한 번 탈선하면 회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나가야 되고 또 죄와도 싸우기만 아니라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세상에 초월할 정도로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에 짜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빛과 소금이 사무에 타해 나갈 수 있도록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부부싸움을 하지 말고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음을 그걸 놓치만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원히 살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내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고 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걸 따르고 끝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여러분 천국 백성이요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 대답하고 마칠 겁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예요? 짝퉁이에요 진품이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도 많고 주여 주여 하는 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따르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생 목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모든 세상의 유혹체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의 속성을 닮아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견딤과 온유함으로 예수 닮은 성화된 신자가 많은 교회 교단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생애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